죽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오래 안 살고 빨리빨리 다들 하나님께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그 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위로할 때요. 죽은 사람을 위로할 때 죽은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네.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순교의 그 피냄새가 이렇게 딱 맡아지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가도 나는 좋다. 그런데 또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결론을 잘 들어봐야 돼요. 결론을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고만 하진 않았다는 거죠.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주님을 보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을 또 에릭슨에 써놨어요. 스데반과 예수에게서 같이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제 좀 이상하게 써놓은 데서 그때 생각나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그 죽음의 죽음 자체가 파멸됐다고 말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가 파멸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관점을 갖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25장에서처럼 사망이 완전히 멸하는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전하고 제하고 또 예를 들면 호세아 13장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 숙숙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딨냐. 이 호세아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고 이 이사야 25장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인용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시 나왔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최종의 모습인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 왕국의 그 표현인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땅 위에 내려와서 그 땅 위에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뭐 도시나 어떤 그런 그 플레이스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부활한 성도들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를 좀 잘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서 여러분께 안 알려줬거나 어쨌든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서 말하는 종말이 하늘에서 뭐 흰옷 입고 뭐 천사처럼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물질적이고 훨씬 더 이 땅 위에 있는 겁니다. 땅 위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토의 시간에 잘 좀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냥
뭐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죽음이 단지 죽음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 벌코프가 말하듯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떤 징벌들의 극치다. 어떤 그 디스플린이라는 거죠. 신자들이 그의 영광에 이르는 도중에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던 그들의 주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죽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벌코프가 설명을 했지만 그건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고 에릭슨은 생각하고 오히려 좀 더 훌륭하게 죽음을 이해하려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아기 낳고 또 늙어가고 죽어가고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이 불교에서 그 정리한 생로병사라는 표현이 상당히 맞는 거죠. 그래서 37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출생과 성장과 고난이 그것의 기원을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취하는 것만큼 이제 삶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저 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겠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은 능동태로 못 쓴다고 그랬죠. 수동태로 쓰는 거죠.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자살이죠. passed away, passed away 되니까 이런 사실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니까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죽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그의 뭐라고 표현됐죠? 그의 모든 기운이 다 사라져서 죽는 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병으로 죽거든요. 한국에는 여자의 3명에 1명, 늙어 죽는 사람 중에 여자의 3명에 1명, 남자의 2명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암만 안 걸려도 굉장히 멋있는 죽음인 거죠. 품에 있는 죠. 그럼 암으로 안 죽으면 그럼 또 다른 병이잖아요. 뭐 심장마비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란 말이 참 맞는 말인데 그 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을래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지니까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미리 죽으려고 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이제 먹지 못하고 어떤 병원의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될 때가 되면 가족하고 상의하지 말고 그냥 그때는 그런 장치를 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저는 위를 아직 안 썼지만 위를 쓰면은 그거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내 장기 중에서 내 사지백제 중에 장기뿐만 아니라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라면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내 몸을 최대한 다른 사람이 안 주고 죽어야만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 좀 덜 피곤하시고 좀 더 내 분자를 내 몸을 더 잘 구성할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간 상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딱 죽고 나면 가족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성도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표현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관중이 그 스타디움에 모여 있고 선수들은 그 운동장에서 뛰듯이,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 이제 그 뛰는 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스타디움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해서 죽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우리한테 응원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죽고 난 분들이, 우리가 그쪽은 몰라도 그쪽은 우리를 더 알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귀절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릭슨은 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 상태 교리, intermediate state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통주의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았다는 거죠. 여기 37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의 뒤에 보면은 20세기 이전의 정통주의는 상당히 일괄된 교리가 산출되었는데 인간에 대하여 일종의 육체와 영혼의 이원으로 믿으면서 정통주의는 인간의 한 부분이 죽음 이후에 살아남는다. 다시 말해 영혼이 살아남는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고 비물질적인 영혼은 육체가 부패하더라도 의식적인 인격적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남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과 결합하여서 갱신되거나 변화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통주의는 영혼의 불멸도 믿고 육체의 부활도 동시에 고수하는 그러한 신학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육체의 부활의 개념을 거부했다. 예를 들자면 해리 에머슨 포스딕,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죠. 그 사람은 육체는 이미 없어진 건데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거다. 육체적 재림,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도 믿지 않고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았다. 정반대로 신정통주의는 영혼 불멸은 이게 실합적인 사고니까 영혼 불멸이 아니고 어떤 그 육체의 부활이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죠. 네. 그래서 여기 그 결론을 내리기를 에릭슨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여기 37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두 학파들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죠. 두 학파들이 다 그들의 견해가 서로 배타적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즉 그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였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사안이었다. 그들은 둘 다, 그리고가 아니라 둘 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정반대로 번역해 놓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잠에 대한 이야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어떤 중간 상태로 가지 않고 즉각 부활한다는 즉각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서 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끝냈습니다. 그죠? 허무하죠, 그죠? 예. 아까 말한 이 정통주의 교리가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닌 것만 세 개를 설명하고 나가죠. 첫 번째 영혼의 잠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16세기의 일부 재침례 교도들, 또 소키너스주의자들, 그 다음에 제7일의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은 뭐죠? 아예 안 믿는 사람 영혼의 잠이 아니라 멸절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후프마가 제7미 교도들의 견해를 안식교들의 견해를 정리할 때 영혼 소멸이다. 영혼 소멸. 나중에 뒷챕터에서도 영혼 멸절설.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게 없다. 지옥에서 어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사라진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다 뭐냐면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 이성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경에 있는 걸로 신학을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그 영혼의 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혼의 잠을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자면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그 자체가 잠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만, 예를 들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보면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있고, 예. 또 이 십자가에 같이 함께 달린 그 강도에게도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고,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그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스데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무한 말씀을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이게 원이에요. 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스데반이 받아들여서, 스데반이 한 말은 그럼 무호하지 않다고 치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말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스데반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불편해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잔다란 표현은 결국 어떤 완고거법이다. 예. 잠드셨어요. 예. 잠드셨다라는 표현은, 그럼 왜 그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잠잔다는 표현이 왜 좋으냐? 잠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살아있다. 그의 생명의 핵심을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만약에 영혼이 혹시 몸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참 더 불편하다. 전쟁터에나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표현도 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옥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옥은 우리가 하도 안 들어본 얘기라. 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이 들어보겠지만, 도대체 이 연옥이라는 게 뭐고 언제 생기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한데요. 이 연옥은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적 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교리를 결정하면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퍼거토리라는 것은 정화의 장소라는 뜻이죠. 펄즈라는 말이 정화한다는 말이니까 이 정화의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누가 가느냐면 믿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가긴 가는데, 믿고 나서 죄를 씻지 못한, 그 죄를 씻는 것은 어떤 보속을 하고 고해를 하고 어떤 통회를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는 죄가 남아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연옥에 가서 들려서 그걸 씻고 가는 곳이 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옥 갈 거 고민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연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가. 연옥에 가서 당할 고통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면 연옥은 안 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연옥으로 가 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게 루터가 고민했던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다가 연옥이라고 순전히 인간이 만든 이거는 가공되고 허황되고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를 깨고 이 개신교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또 연옥이랑 비슷한 것이 이제 선조림보,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 유아림보, 또 어린이들이 영세를 받지 못하고 가는 곳, 예. 이런 게 이제 있는데,
다 그것도 이제 연옥의 일종이죠. 그래서 연옥을 정의할 때 여기 381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조셉 폴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으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속을 아직 충분히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형벌의 상태. 여기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은 그 카디널 신,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를 믿어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7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용서하지 못할 대죄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많이 먹고 뭐 욕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사실은 이 대죄와 소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대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자, 결국은 이 연옥이 이제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중간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믿는데, 예, 로마 가톨릭은 연옥을 통과해서 죄를 정화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를 용서받고 한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중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토마스 아퀴는 이제 연옥으로 갔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폴이라는 분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폴이 이제 그 사람이죠. 조셉 폴. 예. P-A-U-L이 아니라 P-O-H-L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교리를 언제 만들었느냐? 여기 383페이지에 보면은 1439년 그 피렌체 공의회에서 플로렌스가 이제 피렌체인데요. 플로렌스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만든 그 교리의 이름은 일치교령, The Decree of Union에서 뭐라냐면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 연옥의 고통들에 의해서 정화되며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또 미사, 기도, 자선, 또 경건한 선행, 희생 같은 걸 살아있는 사람이 해줌으로써 그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선행으로 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돈으로 그걸 사는 거다. 해서 그게 나온 게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그래서 이 성경적 근거를 데려올 때 이제 외경 마카베오 후서를 대고 또 예수님께서 뭐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규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인용이죠. 그래서 그 3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옥의 개념을 거절하는 주된 특징들은 주로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특징이 된다. 예,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릭슨의 이 나이스함이 어떠냐면 연옥의 교리에 대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도 있다. 이게 죽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이게 페어한 거냐. 뭔가 가서 좀 죄를 씻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러나 연옥의 견해는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즉각적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H.D.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데 죽고 나면은 바로 부활한다. 중간 상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나 성경 안에 이미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86페이지 보면 해결책이라고 갖고 온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추가적인 문제만 만들어낸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하고 답을 쓰고 글을 쓰고 할 때 자기는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 정리한 해결책은 뭐냐? 일단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그 헬라어로 하데스하고 게헨나를 구분한다. 하데스는 중간 상태,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받을 음부를 말하는 거고,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게헨나이다. 게헨나에서는 부활 시에 재연합되는 몸과 영혼의 영원한 불로 거기에서 고통한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구더기를 영어로 매것이라고 하는데 이 파리 애벌레죠. 파리 애벌레 죽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면 뭐 영혼만 가서 영혼만 있으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롭게 죽은 사람은 하데스로 가지 않고 외롭게 죽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결국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러한 성경적인 고찰들에 근거해서 우리는 죽을 때의 신자들이 즉각적으로 지복의 상태와 장소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불신자들은 고통과 형벌, 괴로움과 형벌을 경험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또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대심판 후에 가게 될 장소가 하나는 주님의 계신 그 지복의 장소이고 하나는 하데스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고 죽으면 주님을 만나서 낙원으로 가고 하데스로 가고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 불과 유황을 타는 모습 게헨나로 가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가 이게 몸의 중간 상태뿐만 아니라 낙원 또 하늘나라 또 하데스 음부 그 다음에 다같이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을 거치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묘식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체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 바르지 못한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지옥과 같은 곳,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 후 완전한 천국으로. 그렇죠. 지옥과 같은 곳을 성경에서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그 음부가 그 하데스입니다. 한국말 음부, 그것이 하데스고요. 천국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한 그 낙원이고 거기를 우리가 죽고 나면 간다는 하늘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부활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그 에릭슨이 별로 구별을 안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론 문제를 쓸 때는 그걸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쓰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거기를 봐야만 그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가 분명히 구별돼서 나옵니다. 자, 죽음과 중간 상태 교리의 하모니. 죽음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기대되는 것이다. 죽음은 원수이긴 하지만 정복되었고 하나님께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제거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애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에 죽음이 이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평화롭게 직면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통과하는 관문과 같은 것이다.
내 육체에서 영혼이 딱 떠나면 즉각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가고, 내 몸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장례 예식을 거치겠지만, 그건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주님께 가는 거다. 예. 신자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를 각각 체험하는 중간 상태가 죽음과 부활.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현존과 부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심판, 네. 하나님 심판의 장소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니죠. 자, 이런 체험들은 최종적인 상태보다는 덜 강하지만 같은 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고통의 장소에서 풀려난다는 표현보다는 그 영원한 심판의 몸인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해서 풀려난다는 표현보다는 그 상태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올라와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기초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현존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어떠한 유형의 정화가 요청될 거라는 사실을, 여기 사실이라고 번역 안 돼 있거든요. 원어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There need be no fear then that our imperfections will require some type of post-death purging before we can enter into the full presence of God. 이거는 끝에를 번역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현존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어떠한 유형의 정화가 요청될 것이라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정화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화가 있다고 하는 말이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57장을 해야 되는데 약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요거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인 종말의 반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우주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에는 주님의 재림, 또 부활, 최후 심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주님의 second coming, 예.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주님은 내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다. 내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다. 예. 인자가 반드시 온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도 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런데요,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한번 이거 답을 쓸 때 한번 잘 생각해 써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쓰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 말씀 이대로 믿으면 뭐 희망의 신학 따라가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내가 설명을 썼더니, 그때 이제 페이스북 거의 막바지였을 때였는데, 썼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최정인 네가 그거 한 기절 발견했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재림을 바뀌겠냐?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려고 오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그 장막이 땅에 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두 이야기를 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실 때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그 표현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 오시고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고 믿는 자들과 성도들은 다 오고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야, 이 신민호 성도님이 이제 성경이 삼위일체로 풀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하면서는. 몇 년 전에 이 설교하면서. 그런데 에릭슨이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우리가 누가 공항에 와서 영접하러 가요. 그럼 영접하면 공항에서 사나요? 공항에서 사나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영접해서 하늘에서 7년 동안 결혼잔치 하고 있는다는 거야. 땅에서 환란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지 않죠. 영접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장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탄하고 예수님이 딱 만나면 사탄은 게 순식간에 입김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전이 내려오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강림이 예수님만의 강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림에 예수님의 강림이 이렇게 함께 돼 있는 것.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도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른 기절과 맞춰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학이에요.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고요.
재림의 특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안다. 이게 인격성이고요. 예수님의 육체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듯이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 요 얘기고요. 근데 여기 394페이지 보면은 막 희한하게 써놓은 데가 있어요. 이 번역을 정말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너희들이 이 동네를 다 못 갔을 때에도 내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다시 온다는 것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을 표현한 거다. 그 말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재림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에릭슨이 말하냐면은 여기 394페이지 첫 번째 위에 그러나라는 그 네 번째 줄에 맨 밑에 보면 그러나 아마도 가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시 오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은 AD 30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처음에 쓰인 게 뭐 49년, 5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오순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얘기도 계속 나오다가 최후로 성경이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것이 AD 90년경에 쓰여졌다면은 아주 가장 길게는 요한계시록일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계속 오신다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 번역해가지고 가장 설득력인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오순절 이후에 사실상 거의 60년 이후에나 제시되었으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제가 읽어주면 이렇게 읽어줄게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오순절 이후에 사실상 늦게 주어진 것은 거의 60년 이후에나 제시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약속들은 재림을 여전히 미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요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번역 수정표를 꼭 열어서 같이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요 재난의 징조 요거는 다음 주에 다뤄요. 다음 주에 그 환란에 관한 걸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본다. 뭐 여호와 증인들처럼 1914년에 이미 재림했다. 뭐 그런 거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 준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언제 올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덜 놀라울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그런 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재림의 단일성이라는 여기 보면은 성도를 위한 재림인 공중재림, 성도를 데리고 땅에 내려오는 뭐 또 동반재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다. 예. 여기 뭐 전환란설론자와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재림에 관계되는 세 가지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쓴 것이다. 재림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이 재림의 어떤 이 대환란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천년왕국과 환란은 다음 주에, 이번 목요일날 다룹니다. 교과서랑 같이 순서를 가면서 해요. 저는 무천년설도 좋고 전천년설도 좋아요.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얘기를 하고요.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부활인데요. 요 부활이 이제 아주 그 핵심입니다. 핵심. 예. 핵심인데, 부활이 핵심인데, 이 부활이, 이게 좀 이 에릭슨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하는 부분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색깔 있게 기록해서, 또 이 성도의 부활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활을 좀 봅시다. 부활은 구약에도 있다. 구약에도 있다. 이사야 26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인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가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슬이 지면에 딱 덮인 거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정문 쪽에서 이 정원 쪽을 바라보면은 그게 이제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 교회 이 잔디밭을 쫙 보면은 거기에 모든 잔디에 그 이슬이 내려앉아가지고 그 이슬이 다 햇빛을 받아서 그 전체가 다 하얗게 보이죠. 그게 이제 이 이슬이 어떤 생명, 특별히 그 이슬을 먹고 사니까 이 사막에서는 생명체들이 이슬하고 이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죠. 또 시편 110편에 보면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워 현신한다. 이런 표현도 좀 있죠. 그래서 이슬과 이렇게 땅에 연결됩니다. 또 다니엘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워하는 자도 있다. 또 에스겔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런 표현도 있다. 뭐 이런 게 조금 그 상징적인 것도 있고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다. 신약 성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자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를 다 믿지 않고 시가서를 다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레위기 같은 게 들어있고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를 관장하는 그 직업적인 그 세속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평신도 드렸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다른 성경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천사를 믿고 뭐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다. 부활이 이방적인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꺼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것으로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도장을 탁 찍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내가 믿소 이렇게 말해서 사두개인들을 쌈 붙여놨듯이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함으로써 일부 바리새인들이 저분이 참 바르게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일곱 형제 형사취수 그 얘기를 하고 물어보니까 27절에 일곱이 다 아내로 취하였으면 부활 중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고 시리스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새노아 새 땅에 가면은 뭐 남자겠죠. 저도 제 아내는 여자겠죠. 그러나 더 이상 거기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내에게 너무 의지하게 살던 사람한테는 또 희소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신학이요 성경보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해갖고 약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딱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익을 사두개인들 너희들 모세익만 성경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모세의 글에서 인용해서 얘기해 줄게.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그들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 예. 그렇게 말하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으로 살아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도 불멸하지만 그 몸도 불멸하고 부활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든지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가든지 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39절에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니까 그 뒤부터 아무도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차제에 제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에는 그 부활의 날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 될 때에는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분이 아브라함이야, 저분이 이삭이야, 저분이 야곱이야, 저분이 바울이야 알아봐야죠.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알아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11절에 영어로 보면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 at the feast. 이게 뭐야? 천국의 잔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먹는 것이 없다든지 이 잔치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 이거를 이제 에릭슨은 상징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낙원이라고 표현되는 중간 상태 부활한 몸이 아닌 때는 먹지 않겠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반드시 먹는 일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오죠. 먹으면 소화도 해야 되고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먹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401페이지에 보면은 신약성경의 서신들도 역시 부활을 증언하는데 바울은 미래에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가르쳤고 고전적인 인용절은 그가 부활을 장황하게 논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이 장황하다는 표현 자체는 이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부정적인 표현을 이 에릭슨이 썼겠어요. 성경인데 이게 장황하게라고 번역한 게 at great length예요. at great length. 이게 장황하게 의미도 있지만 장황하게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세하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바로 첫 열매가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 시간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하나님 우편에 있고 또 시간을 더 증발시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릭슨이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관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러면서 요한도 역시 부활의 교리를 주장하였다. 이거 그러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로가 딱 써놓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나는 에릭슨도 너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끝냈고요. 요한계시록을 펴서 이 규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한도 역시 부활의 교리를 주장했다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affirm이라는 것은 affirms라고 된 것은 요한도 역시 부활의 교리를 확증하였다, 확언하였다. 이제 맨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가 부활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예수 성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의 영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성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에 바로 이 삼위일체 우리의 부활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어 그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선으로 옆으로 해놓으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시간을 증발하고 하나로 보면 한 점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40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바울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잠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이게 이 에릭슨이 잘 쓰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라고 안 써놓으니까 이 번역하는 분이 이거를 그냥 자기가 성경 귀절인지 모르고 번역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귀절이 그만큼 번역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그대로 쓰면 되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아까 읽었던 그 귀절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부활에는 아까 여기 신민호 하고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에 그대로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자 부활은 결국 뭐냐? 부활은 결국은 우리의 몸이다. 예, 너희의 죽은 몸을 살린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같이 변하게 하신다. 또 고린도 15장에서 육의 몸을 싣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또 40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403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부활, 레저렉션을 육체적인 소생.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